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이었나요? 이태원에서 또 이 우한 폐렴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이 우한 폐렴이 예방주사가 나올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이게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주의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제는 소비를 해라,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총선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이렇게 폭발을 하고, 거기에 3,000몇 명인가가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태원 그 장소가 게이들 모여서 하는 어떤 바라고 그래요. 바. 술도 먹고 춤도 추고 하는 장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이게 폭발을 했습니다. 거기엔 동성애자들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동등한 잣대라고 한다면 신천지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같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장소의 공간에 모이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 하고 이렇게 교인들끼리 접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신천지였고, 거기에서 이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신천지를 얼마나 이재명이 나서고 박원순이 나서고 정권이 나서고 해서 때려잡았습니까? 근데 이태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접촉이 일어나고 밀폐된 공간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는 이렇게 바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개인의 무슨 성적 지향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동등한 잣대해야죠. 신천지나 이태원이나 비슷한 상황인데,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이태원도 똑같이 강도 높게 다 싹 잡아들여가지고 검사를 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또 정부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들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아무튼 정권이 어떻게 하든 우리 스스로가 이게 예방약이 나올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좀 신경을 쓰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긴장을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입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있는 거 아셨나요? 저도 희미하더라고,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나? 내가 이런 말씀을 읽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돌아갔었는데, 사탄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단에게 돌아간 거예요. 결국은 거짓 선생들,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것이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뭐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말씀들을 디모데전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끝난 거죠. 그죠? 악의 소굴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동안에는 바울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디모데로 인해서 사단의 소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있었는데, 어떠한 일로 인하여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에게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끝장난 거죠. 그죠? 악의 소굴로 들어가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분별하면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단이 무엇으로 역사하고,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사단이 언제 역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탄의 어떠한 정체라든가, 사탄의 활동 배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언제든지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낮아가지고 말이죠. 우매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단은 세상에서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아주 편리한 생각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고수인데, 마지막 때는요, 이 은혜시대 끝나고 나면 교회를 지키던 울타리를 다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나 세상이나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를 감싸고 있던 울타리, 영적 울타리가 있었는데, 은혜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이제 그 울타리가 다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세상이나 교회나 뭔 차이가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여긴 교회네,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보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는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뭐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한다는 거 외에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천국 이런 얘기하는 거 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똑같이 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매한 거예요. 마지막 때 사탄은요, 세상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미 세상은 사탄이 장악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이 없어지면 거기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없어지면 믿음이 있겠냐고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다니는데 내면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채우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사단이 미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본성 있잖아요. 본성.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다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의 것에
매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제시하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깨어있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교회는 다 똑같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생각하다가는요, 그야말로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그게 다 믿음입니까? 우리끼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귐을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위해서, 어린 자녀들 키우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믿음을 위하고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드물다. 다 자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사단이가 포섭해서 잡아뜨리기가 식은 죽 먹기겠죠. 얼마나 좋아요. 관심이 다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자녀도 많이 낳았고, 부모님들 다 모시고 살아야 되고, 이러한 생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 핵가족화 되어서 정말 그냥 부모 자식 이렇게 그냥 딱 떨어져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커서 결혼하면 또 분가해가지고 나가서 또 거기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다 이제 자식들 아들 딸 결혼시킨 하나나 둘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 요즘에 제 또래 밑으로는 다 하나 둘이잖아요. 저보다 한 10년 위는 한 셋까지 낳는데 제 또래부터는 이제 둘 이하지요, 다. 그러니까 이제 다 출가시키면 부부만 남는 거 아니에요, 부부만. 그러면은 이제 직장도 은퇴할 나이가 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소외당하는 거고 외롭고, 그러니까 교회라도 가면 거기에 사람도 사귈 수 있고 이런저런 자기 또래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물론 저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갔다가 믿음 들어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근데 그것도 충만할 때처럼 교회가 정말 믿음을 가르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는 그래, 내가 심심하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좋은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교회나 가야지 하고 갔을 경우에, 그야말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만할 과거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흡수해가지고 동화시키죠, 신앙으로. 근데 지금 교회가 더 세속화되어가지고, 교회가 더 인본주의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교회가 의도적으로 또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또래들끼리 또 엮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줘가지고 어울리게 만들어 놓는, 그러니 인간끼리 만나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는 되지만 그 속에 믿음이나 신앙이나 성령 충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해주는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혼들을 다 사로잡고 있다가 사단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럼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말이 2000년 전에 이때 당시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교회 나왔다가 사단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고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숫자가 몇 명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 제주도에 있든 울릉도에 있든 저 부산에 있든 대전에 있든 광주에 있든 아니면 저 강원도 어디에 있든 띄엄띄엄 한두 명씩 있다고 할지라도 있는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숫자 많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